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다음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왜 닭이 먼저죠? 닭이 있어야지 달걀이 태어나.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는다. 박사모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왜요? 그냥요?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자면 어떤 조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닭 DNA를 가졌고, 그리고 그 닭 DNA를 가진 조류가 달걀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달걀이 먼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류를 몇째 날 창조하셨죠? 다섯째 날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절이 뭐죠? 명절? 절기. 우리는 설 또는 추석입니다. 그러면 명절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명절 풍습이 먼저일까요? 풍습. 오, 왜 그렇죠? 명절, 단어에서 용어이고, 명절의 풍습은 명절이 정해지기 전에 있는 거. 오, 잘했어요. 우리 시원이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농경사회에서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자라고, 가을이면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풍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풍습이 반복이 되면서 절기, 즉 명절이 정해집니다. 즉 풍습이 먼저이고 절기, 명절이 나중인 것입니다. 시온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먼저일까? 아니면 그것을 행한 것이 먼저일까? 절기가 행한 거.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뭐라 그러죠? 절기? 자, 시온이 앞으로 한번. 정해진 날짜. 정해진 날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시브리어로? 하기. 그렇죠. 하그를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맥주절도 나오지만 가을 같이 오늘 같은 경우를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추수감사절, 이것과 관련된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라 그러냐면, 시온아 앞으로 한번 볼래? 자, 아사프 해보세요. 아사프가 뭐냐면 저장하다 또는 모으다. 아사프는 저장하다,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두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연말에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추수할 수 있도록 이걸 허락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라는 것이 바로 절기, 하그입니다. 하그.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절 풍습을 지키다가 설, 추석 이런 명절이 정해집니다. 풍습을 행하다가 나중에 명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절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에 7대 절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이 7대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또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 즉 선포하셨어.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말씀으로 다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말에 수장절, 초막절을 지냅니다. 수장절을 지낸다는 것은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짓는 것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그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를 하그라 그랬잖아. 시원아 그랬지? 하기가 아니라 하그인데 왜 하기라고 그랬지? 하그, 이것은 절기입니다. 자, 아까 잘못 말했는데 하그입니다. 하그, 절기. 자, 그러면 시원아,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 어떻게? how?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든지 그러면 추수한 열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또 절기를 지켜야 되죠? 자, 시온님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뭐죠? 감사. 박사모님, 감사가 뭐예요? 자, 감사 시온이 읽어보세요. 토, 히브리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토다라 갑니다. 토다 해보세요. 토다. 토다는 감사 또는 찬양, 감사 찬양을 말하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다하고 토다가 감사잖아.
자, 이것과 관련된 헬라어 표현은 유카리스티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유카리스티아도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다가. 히브리어로는 토다 해보세요. 토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자, 유카리스티아가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원, 감사의 뿌리는 무엇이죠?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 감사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뿌리는 뭐예요? 박사모님, 네.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네. 감사의 뿌리가 뭐예요? 네. 와. 하나님.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를 뭐라 그랬지? 시온아? 은혜. 음. 은혜. 카리스. 카리. 카리스 해보세요.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의 뿌리가 은혜지? 하늘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넘쳐요? 내 안에 넘치는 거는, 자, 이게 뭐지, 시온아? 카라 해보세요. 카라. 가수 이름 중에 카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있어요. 무슨 뜻이죠? 몰라. 모르죠? 이것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카리스,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넘쳐요? 은혜, 기쁨. 그렇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뭐라 그랬어? 유카리스티아라 그러잖아. 유가 뭐야? 유는 뭐냐? 앞을 봐봐, 시온아. 유는 뭐야? 자, 이것은 잘이라는 뜻이야. 잘. 그 다음에 카리스티아는 뭐야? 카리스를 말하는 거야. 카리스, 즉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카리스티아, 감사, 이걸 감사라 그랬는데, 그럼 감사를 뭐라 그러는 거야? 은혜. 은혜가 무슨 뜻일까? 은혜를 잘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줄기는 무엇일까요? 시온아, 감사의 뿌리가 은혜이면 감사의 줄기는 뭘까?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감사의 줄기는 뭐냐면 삶입니다. 삶. 감사의 줄기는 삶.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줄기는 나의 삶, 즉 감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ow? 시온아, how?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읽어줘 보세요. 50편 23절에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 찬송의 제사, 진심으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은 제사,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뭘까, 시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그 영화가 뭐지? 영화. 영화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바드 해보세요. 카바드는 무겁게,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나니는 여기서 뭐 문법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원래는 이것이 원형이고 이것이 피엘입니다. 피엘. 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조죠. 그 다음에 미완료입니다. 자, 완료는 한 번이면 되지만 미완료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영원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한 번만 영화롭게 할까? 계속. 그렇지. 계속해서 미완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제1문에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보를 한번 보면 답이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worship. 이거 worship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worship은 뭐의 합성어죠? worship 예배가 무슨 뜻이야? 예배가 무슨 뜻이죠? 자, 월스가 무슨 뜻이야? 시험시험? 월스. 영어 강사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렇죠, 가치죠, 가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hip은 옆에 붙었잖아. 명사나 형용사에 붙으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태 또는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상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죠.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상태, 이것을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훈 읽어주세요.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배, 워십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감사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뿌리 은혜. 자,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줄기는 뭐라 그랬어요? 삶. 그렇지, 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열매. 앞을 봐봐.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의 줄기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 우리 시온이가 좀 하는데.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뒷부분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행위가 뭐야, 행위?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크. 베레크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것이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해보세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레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인정한다 그랬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길이 바로 이거야. 시온아, 베레크. 그 길인데 의인들의 길은 뭘까? 길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즉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삶은 망한다고.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그의 삶을 옳게 하는 자는 것입니다. 옳게 한다는 것이 뭘까? 옳게 한다. 자, 옳게 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옳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시온. 자, 숨 해보세요. 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다, 정하다. 숨은 두다,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레크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삶을 올바르게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 삶을 올바로 정하는 삶일까? 아니, 다시 얘기할게. 어떤 것이 삶을 올바르게 정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그치,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죠. 시편 10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 자, 시편 100편에 거기 위에 보면은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어요.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지요? 감사의 시. 그치, 감사의 시 또는 찬양의 시로 돼 있습니다. 자, 3절, 시편 10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는 양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로 제물을 바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데레크, 그의 행위, 그의 길, 그의 삶을 올바르게 두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태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 그렇죠. 삶의 방향,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감사의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뿌리. 은혜. 그럼 감사의 줄기는 삶, 나의 삶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시. 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합니다. 감사의 열매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의 열매를 보이리라고 합니다. 보이리라고 합니다. 자, 잠깐만. 아니, 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 시온아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아라가 아니라 라아지 라라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다. 근데 이것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시피로 되어 있고 또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시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사역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고,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료니까 어떻게 돼요? 미완료는 참 빼고, 미완료도 맞긴 맞지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와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와닿을까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해요. 뭐 자기 자신이 보여준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는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부근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 나병으로부터 전부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야. 그런데 9명은 제 갈 길을 가버렸어. 제사장을 찾아서. 근데 나머지 1명만 어떻게 했어?
돌아왔어. 그렇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 외에는. 자, 19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감사의 줄기는 뭐예요? 나의 삶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삶이 감사의 줄기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열매,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로 인해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